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아디엘을 권하고 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해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빌립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다툼과 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결론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될 때에 교회 안에 있던 여성 지도자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다툼이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그런 못한 모습들. 이 빌립보서 4장 말씀 많은 말씀들이 있고 뭐 한 절 한 절 다 귀한 말씀들이지만 일일이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전체적인 이 말씀 속에서 의미가 무엇인지를 특별히 오늘 이 한 마음이 되는 것 관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두 여인이 싸움을 한다라고 하면 두 여인 사이에 그 마음이 이제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싸운 일로 인해서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두 사람 다 씩씩거리겠죠. 마음이 불편할 것이고 기쁨이 없고 그런데 두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망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왜 이래? 싸우네? 그러면서 그 싸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인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자면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겠다. 그때 이 모세의 반응은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내가 왜요? 나는 가진 능력도 없고 입술도 뻣뻣하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순순히 항복하지 않잖아요. 교회 가자고 해도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교회 가자고 해도 그래 하고 순순히 항복하고 올까요? 안 나오잖아요. 버티고 나중에 때가 되면 갈게. 당신 먼저 가. 내가 안 믿는 거 아니야. 나도 믿어. 별의별 이유를 통해서 다 결국은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단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어떤 일들을 맡길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좀 하십시오라고 하면 다음에 할게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거절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다듬어 가시고 그 믿음을 훈련하셔서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지나서 영화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거죠.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랑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나 그걸 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가. 이래 버리면 끝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혈연 공동체로 핏줄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직장은요. 그럼 직장 안에서는 거기도 분명하게 위아래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붙어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 그만둘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다시 출근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돈 받잖아요. 그렇죠? 돈이라도 받으니까 붙어있는데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어저께 떡국 끓인다라고 하면 사람들마다 다 입맛이 달라요. 간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싱겁게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짜게 먹는 사람이 있고 그 결정은 누가 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하는 거죠. 소금 더 넣어 그만 넣어. 근데 그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거 먹어보니까 이거 싱거운데 짠데 내 스타일하고 안 맞네.
얼마든지 다툼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돈 받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의 관계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 안에 모아놓으시고 그 속에서 믿음을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라고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 빌립보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두 여인이 다퉜어요. 두 여인이 등졌습니다. 그 두 여인 사이에 또 편들어주는 사람들끼리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될 것이고, 그럼 세상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그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서로 다투면 영혼이 안 볼 것 같고, 서로 다투게 되면 저 사람은 고집도 참 세고 전혀 안 바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거기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사람 절대 안 변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등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관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용하라. 먼저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다음에 관용하라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과 관용하라고 하는 그 말이,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져라, 품어줘라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이 넉넉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안 본다. 그걸 안 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못해요, 안 해요. 그래, 하지 마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기다려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하게끔, 그 일을 했더니 못한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거였네.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기뻐하라, 그러면서 관용하라, 그러니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품어줘라. 절대 이 사람 안 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사람 고치신다, 바꾸신다. 그래서 관용하라라고 하는 말 가운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관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래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이 곧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신다, 온전케 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관용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곧 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바꿔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면, 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하루를 버티고 견뎌낼 수 있고 그 사람 또다시 만날 수 있는 이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속상하고 힘들고 괴롭고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다시 만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용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곧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약속이 멀어 보이고 언제 그럴까? 사람 안 바뀔 것 같은데 여전히 냉랭하고 여전히 그 마음이 강하고, 그런데 그 모습 보면 실망이 되지만 우리는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은혜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결과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이루실 일들을 견뎌내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 자리를 지켜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어제가 성탄절이었기 때문에 그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시대의 상황은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악한 시대에 주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무시당하고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고, 그래서 그 여관에 방도 없어서 구유에 태어난 그 아기가, 구유에 뉘어진 그 아기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던 그 예수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영광이 되시는 그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보이는 현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신다. 요셉과 같은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결국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시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그걸 아는 사람, 그걸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실상은 우리 염려하잖아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런데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내 중심적으로 나부터 먼저 생각하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 나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것이고, 비록 현실은 나랑 마음이 안 맞고 스타일도 안 맞고 밉고 그렇지만, 그런데 그런 그도 고쳐질 수 있다. 그런 그도 바꿔질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럼 남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예요. 못한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싫다고 그러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참 말은 쉬운 거지만 이건 어려운 거죠. 그럼 TV로 스포츠 경기를 보고 이건 왜 이래? 거기서 슛을 때렸어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 해설하는 건 참 쉬워요. 근데 실상 그 자리에 서 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영국 축구 경기에서 하도 막 욕하니까 막 그 SNS에다 너 왜 그때 그렇게 거기서 그랬냐 하고 막 팬들이 막 하니까 그 구단에서 그 욕한 사람을 초대했어요. 너 해봐라.
모든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자 내가 이렇게 패스해 줄 테니까 너 그래 어디 한번 슛 때려봐라. 골대 안에 들어가서 골이 되는지 한번 해봐라. 골을 넣었을까요? 못 넣었을까요? 못 넣었어요. 못 넣었어요. 코가 쑥 들어가는 거죠. 이게 보는 거하고 말하는 거하고 실전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실전은 다릅니다. 그 실전을 통해서 우리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말은 잘하지만 참 그거 그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거구나.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말씀 마칠 텐데요. 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못한다고 하고 안 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이 바뀌겠느냐고 그러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해 봐야 나만 손해고 누가 알아주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고 푸념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배우고 받고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뒤에 가면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근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상황들 배고픔, 배부름, 추위, 더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잘 견뎌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려고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같은 마음이 되라 그러는 거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둘이 화해해라. 하나가 되라. 그 다음의 말씀에도 보면 누구를 도우라, 누구를 도우라, 누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 내가 또 성장하게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의 비유를 마라톤에 비유할 수 있는 건데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1등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저 그 긴 거리를 참고 인내하면서 맨 꼴찌로 그 선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이런 기쁨은 1등만 기뻐할까요? 아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결승선거를 통과한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견뎌내는, 그 속에서 인내하는, 끝까지 가는, 어제 말씀 성탄절 말씀처럼 꾸준하게 끝까지 하나님 버티고 견디고 가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내가 행하겠습니다. 못한다고 안 한다고 그러던 마음들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커지는 것이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민교회도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힘쓰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가 되라고 하셨습니다.